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보면 아주 강하게 대조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새끼 나귀입니다. 먼저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개선식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다. 바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쟁에 이겨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 영웅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선봉에 서서 다른 민족을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백전불굴의 용사, 승리의 장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 타신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거기 나온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입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예루살렘 바로 유대 민족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도 병거도 활도 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보면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활도 끊으시는 거겠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전쟁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다르죠.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새끼 나귀 타고 온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대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겪게 되는 일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잊어먹고 삽니다. 사실은 요즘 보면 그런 우리가 유대인하고 비슷한 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저 편을 이기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주님 원하시는 구원은요, 저 편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를 죽인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큐티라고 그래요. 큐티라고 하는 거 이제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내 생각, 내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큐티의 전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저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은 설교할 때만 생각을 해요. 설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만 생각을 해요. 그거 딱 끝나면 내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내 생각만 쭉 앞서 나간다면은 그날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빠가지고 새끼 나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주님을 죽이게 된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깨닫고 느끼게 난 바를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친 일이 없도록 먼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거기서 먼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